우리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유럽 여러 나라의 소득을 조사하던 중에 영국의 인구의 20%가 영국의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인구의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후 하세가와 에이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곤충을 연구하던 중에 이 개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개미에 보니까 20%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머지 80%는 이 개미집 주위에서 자기 몸을 핥거나 그 주위에 맴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하세가와 에이스케라는 사람이 꿀벌도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꿀벌도 20%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머지 80%는 뭐 하고 있느냐? 볼통 주위에서 맴돌면서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이스케라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꿀벌들만 따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날려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20%에서 또다시 20%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머지 80%는 또 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경영 컨설턴트 조지 듀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레토가 발견했던 이 80대 20 법칙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80대 20 법칙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80대 20 법칙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해서 마케팅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업무량을 보니까 그 직원의 20%가 그 회사의 업무량 80%를 처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백화점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백화점의 매출을 살펴보니까 제품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범죄자를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나라의 범죄자 20%가 그 나라의 범죄율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대 80 법칙으로 통해 가지고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대 80 법칙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교회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그만큼 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소수의 인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여러 일들을 맡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소수의 인원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게 될 거예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것을 안다면은 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여러분,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을 나와 있는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와 반대인 사람들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쓰고요. 또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점에 보면은 간증을 많이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서점에 가서 간증책을 바라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기껏 고난 가운데 만났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고난이 그들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것이 바로 서점에 있는 간증책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바로 성경책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이 책을 넘어가면서 오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패턴과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데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홍해 바다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또 다른 고난이 그들 삶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었을까요?
광야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다 거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맞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소유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피땀 흘려서 이 저축을 하면서 벌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그 돈을 잘 관리하게 되는데, 로또를 사가지고 일확천금이 되어가지고 갑부가 되었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타락이 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광야 훈련 어떻게 하면은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지 광야를 떠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땅이었어요. 자, 이 지도에 보니까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이 광야라는 것을 지나가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 예. 자, 성경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떠돌다가 저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저기가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요.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라, 엘림, 르비딤 뭐 이런 쪽으로 지나가면서 광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라, 엘림, 르비딤을 지났다라는 것은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까지는 동일한 코스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갔던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 것과 또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광야 40년을 또 돌았느냐 아니면 또 돌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를 40년 동안 또 돌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을 했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그 이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 땅을 보았는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성을 쌓고 있는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인지 똑같이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너무나도 악평하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2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2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빨리 지나가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보았던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문제만 앞에만 서면은 매번 똑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이러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체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와 같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주일이면은 매일같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문제가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게 되는데, 나는 망하게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매일같이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면, 놓아버리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물음표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놔버리면, 이것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수종을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모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바라보며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문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했던 적이 없었어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체험을 들으며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영의 눈을 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마가복음 9장 말씀해 보니까 이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은 제자들 보고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자,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오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을 가지면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 그냥 믿기만 하면은 이 자식이 귀신 들렸던 것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이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훈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훈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훈련시키시는 자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맨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걸음걸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총을 쏠 때는 어떤 자세를 쌓아야 되는지, 또 매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내내 제대할 때까지 그런 훈련을 받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기간이 몇 주 있는데요, 그 몇 주가 지나면은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에 복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또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내가 꼭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을 떠돌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극히 드문 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적으로 훈련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훈련만 받다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에 사는 인생이라면 훈련을 짧게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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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에 내 삶 가운데 찾아왔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꺾이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